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못 뵀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 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교역자들 5명 앉아 있습니다. 우리 우리 에바다부 우리 권사님하고 반주하시는 집사님하고 우리 지금 7분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70년도 서울의 판자촌, 정부미와 보리쌀을 섞어서 먹어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던 그때에 한 판잣집 부엌에서 덜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설마 도둑이겠나 싶어 아기 엄마는 벌벌 떨면서 부엌을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다행히도 부엌에 도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집 쌍둥이 엄마였지요. 무엇을 하는가 가만히 자세히 보니 부엌 찬장에서 분유통을 꺼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화가 났지만 아기 엄마는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지요. 자신도 아이를 키우는 심정인지라 쌍둥이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랬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자신의 분유를 덜어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온 분유를 자신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얘기지만 쌍둥이 엄마 친정집에서 분유를 좀 사주었답니다. 분유가 생기고 나니 옆집에 아기 엄마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늘 분유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아기 엄마가 생각이 나서 한 통을 다 주자니 나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유를 조금이라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저녁에 아기 엄마의 부엌을 들어갔던 것이지요. 자신도 힘들었지만 자신보다 더 힘들 거라 생각하는 아기 엄마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 아마도 그 귀한 분유를 받게 된 아기 엄마는 쌍둥이 엄마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중에 뜻밖의 감동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사는 인생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되지요. 요즘 우리는 그런 감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따뜻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물건 배달해 주시는 택배기사분들이 감사해서 감사의 선물을 전한다는 따뜻한 감동의 이야기. 자신도 힘들면서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써달라고 기꺼이 물건을 기부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기부한다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어떻게든 임대료를 깎아주기 위해 임대료를 아예 안 받겠다고 말하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이 잠 못 자가면서 먹을 것 못 먹어가면서 그리고 쉬는 시간 포기해가면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문을 닫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을 뒤로 하고 대구로 뛰어내려온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이야기. 우리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모두가 힘든데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문득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좀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식대로라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라고, 음식을 대접하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을 엘리야에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분별력이 없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을 귀도 없었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보낸다면 오히려 위험을 당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 엘리야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방 땅으로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보호받아야 될 엘리야,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엘리야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욕심에 마음이 가득 차서 도무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찔림을 주시건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엘리야를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세워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세워서 일하시길 시작합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혼 구원의 사명까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이 쉽게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수고에 대해서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힘을 북돋아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종을 못하고 함께하는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요. 어쩌면 우리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들을 통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마저 어쩌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랑의 빛을 어쩌면 그들이 함께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헌금을 드린 분 중에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분을 위해 써달라고 무명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은 함께하는 마음이지요. 내가 무엇라도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물질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중에 1년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는 구호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예산을 책정하였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무명으로 헌금을 드린 귀한 분의 그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는 사명이지요. 우리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지역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엘리야들을 보내실 때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엘리야들을 거절하고 오히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울 때 함께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며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역과 함께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말씀하신 대로 떡을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이 떡을 요청을 받은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너무나 어려운 형편, 그러니까 부유한 형편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르밧 과부가 처해 있는 형편은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떡을 부탁을 했는데 이 떡을 만약에 선지자에게 준다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먹을 떡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유 한 통밖에 없는데 이 분유 한 통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내 아이를 위해서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형편을,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들은 엘리야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와라 라고 그렇게 도무지 상식이 없는 선지자가 엘리야였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보고 과연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그 떡을 나에게 좀 가져오라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떡을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형편을 뒤로하고 자신의 아이까지 굶주려가면서 과연 선지자에게 그 떡으로 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엘리야도 어려웠을 거고요, 사르밧 과부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처럼 어렵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있어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다 보니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없다 하면서 우리는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 그래서 죄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의 기본의 틀이 깨져서, 즉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파괴된 사람은요, 죄의 길에 서 있습니다.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요, 매 순간마다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의 순종하기 어려운 모습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금 살려주는 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는 영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의지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아멘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새로워져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 나를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지식이 새로워지게 되면 이 말씀에 아멘이 됩니다. 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이지요.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 우리는 매 순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순종했을까요? 사르밧 과부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엘리야가 순종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과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내셔서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왔는데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 떡 한 덩이랍니다. 하나님이 여인에게 떡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저 안타까운 여인 어떻게 제가 저 떡을 달라 합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엘리야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으로 충만한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여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르밧 과부야, 걱정하지 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건져주실 거야.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믿음의 순종이 마중물이 되어 사르밧 과부는 순종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순종하게 됐는지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르밧 과부 역시 마찬가지로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순종의 은혜는 약속하신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순종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가능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라. 네, 주님, 가능합니까? 수고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라. 네, 주님, 순종이 가능합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격려하는 일을 감당해라. 네, 주님. 여러분, 우리는 의료 기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과연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욕심을 냅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 서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점검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두드리실 때 내가 아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함께하는 귀한 사명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인 대구 서강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은총을 받아 누리는, 약속하신 은총을 받아 누리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대구 서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